성경에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의 주인은 그의 종 3명에게 각각의 다른 금액의 달란트를 주고 길을 떠나갑니다. 한 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한 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가 어떻게 남겨졌는지에 대해 그 주인이 돌아오고 나서 평가를 받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알고 있는 그 한 종은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 두었다가 그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화 비유는 조금 다르고 다른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화를 주고 떠나갔다 돌아오는 이 주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종의 대상의 수가 우선 다릅니다. 즉 10명의 종에게 주고 있습니다. 즉 3명이 아니라 10명이라는 거죠. 또 다른 것은 이 10명에게 차등해서 문화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길을 떠나는 주인과 같은 자를 성경은 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귀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10명의 종들 중에서 귀인을 좋아하거나 귀인이 돌아올 거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귀인이 돌아오지 않길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귀인을 싫어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비율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약 70%에 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화를 가지고 무언가를 남긴 사람, 그리고 귀인에게 돌아간 사람이 3명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이 귀인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기 싫어했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문화를 함부로 쓰는 것을 그들은 아마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문화를 주고 문화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1달란트와 비교하면 이 문화라는 금액은 터무니없이 적은 비용입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100드라크마에 해당하는데, 이 1드라크마가 하루치 임금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고작 3달치 정도의 임금에 불과합니다. 달란트는 그것이 너무나도 다른 금액치이지만 이 3달치의 이 문화를 통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언가를 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문화를 더 남기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적은 돈이라고 불평하기보다, 그리고 돈을 주고 떠나간 귀인을 욕하기보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으니 그들은 그것을 통해 그 귀인의 마음을 알고 귀인을 사랑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 즉 70%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귀인의 명령과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과 그리고 돌아올까지의 그 시간을 낭비한 채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약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들을 우리는 나의 용도로, 나의 것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공평하게 주어졌으며 그것 안에서 다시 오실 귀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어진 사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 귀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공평한 문화 같은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그 뜻 안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문화 같은 인생을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믿음 있길 소망합니다. 2번째 핵심은 이 약속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귀인이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고 불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적은 무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적은 돈인 것 같고 적은 인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적은 것, 고작 3달치, 고작 별 볼 일 없는 나의 인생 같아 보이지만 그 적은 물이 된 우리가 귀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실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예상치 못했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적은 무리들을 향해서 귀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10고을을 삼고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귀인이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지킨 종들에게 고을을 준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상급을 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고을을 다스린 건 그의 왕권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왕이 되고 그런 귀인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귀인이 우리를 귀인처럼 여겨주는 모습이 고을을 나눠주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의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는 적은 무리 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함께 영원토록 그 나라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대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지키는 자가 없어, 그렇게 사는 자가 없어, 불평불만으로 우리의 삶을 그냥 낭비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도 그저 적은 물이 된 것을 불평하고 우리도 그냥 적당히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비유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무리와 적은 무리로 나뉩니다. 많은 무리는 귀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가 주신 것을 자신의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적은 무리 된 주의 백성들은 비록 세상에 적은 무리로 속해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계속해서 그가 오신다라는 확신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그의 왕권에 함께 통치하는 자로서 주님이 승화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적은 무리 된 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이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